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었던 장마를 지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6년 우리 백석교회에 주신 표어인 예배는 진실하게, 섬김은 신실하게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사랑과 겸손으로 이어져 교회와 이웃을 세우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교회의 모든 재직 부서와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회와 건사회, 안수집사회와 각 위원회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더욱 열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에 계획된 전도훈련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모든 목회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과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위로하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늘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줄인 무리를 먹이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내 손이 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내리사 무더위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결코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월삭 기도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마침내 복을 받았듯이 저들이 주님을 붙잡고 드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 기금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귀한 뜻을 품고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듯이 저들이 드린 정성도 주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 봉헌합니다. 더위에 지치고 분주함에 눌린 심령들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덕분에 힘과 용기를 얻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왔죠. 이제 8월에 우리가 이제 7월 말로 말미암아 우리 여름 수련회들 대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수련회들이 보통 이제 교육부서들만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당에서 의견이 나와서요. 우리 8월 달에 우리 작년부 수련회 차원으로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전도 이제 시작입니다 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딸에 어디 캠프 가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전도 세미나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련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강사 목사 모시는 강사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9시 예배 다르고 11시 예배 다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는 11시 예배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이제 11시 예배 때 다음 주 한 주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특별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고 뭐 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 따로 케어가 필요한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따로 케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함께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련회인 전도 세미나는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은 2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시 30분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만 1시 30분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 8월 한 달 동안만 이번 주 빼고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1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시작되겠죠. 그때는 전도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등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10,000원짜리가 나가고,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분에 위해서 좀 간식이 좀 제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등록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등록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교재 받으시고 등록하는 것 사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함께 하면서 우리 작년부 수련회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주보의 일정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만 11시 예배 한 번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9시 11시 예배, 네 번째 주도 9시 11시 예배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주 둘째 주만 통합 예배 11시 예배 한 번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전도 세미나 후에 우리 재직 부서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월 달에 맞이해서 우리 환우 기도 제목들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다 꽂아 드렸을 겁니다.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실 때도 우리 갈비 띄워놨다가 그 옆에 말씀 다 읽으신 다음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이거 보시면서 환우들을 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 지난주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청년부만 8월 말에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격려와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 주간에 보면 가끔 빈 공간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돌아보시고 혹시 에어컨이 켜져 있나, 불이 켜져 있나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중식 제공이 쉬고 간편식으로 대신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일 지나고 우리 조 목사님 휴가시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름철에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죠. 무더위에도 또 요즘 온열 지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중요하니까 서로 건강하십시오라고 옆에 사람에게 인사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받아보시고 건강하십시오, 복된 예배 되십시오, 거룩한 주일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과거 역사에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죠. 뭔가 아무리 큰 냉장고를 사도 주부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비어있는 걸 용납 못하더라고요. 일단 다 어떻게 돼요? 꽉꽉 채워놔야 이제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큰 걸 사도 거기 다 채워놓습니다. 심지어 안 넣어도 되는 거 다 넣어놔요 거기다가. 그 정도로 꽉꽉 차 있는 냉장고. 그 마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가득가득 들어있죠. 그렇게 보기만 봐도 풍요롭고 보기만 봐도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늘 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이 정도로 괜찮은지, 늘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는 부른데 감사함은 사라지죠. 가진 것은 많은데 두려움은 줄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이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근심과 불안의 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으로 볼 뿐 정작 우리 손에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걸까요?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온 생명을 먹이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이 표현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이제 이 표현이 등장했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심이 큰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사함과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마운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갚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내가 갚을 수 없을 때 은혜라는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태, 그것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식을 향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애틋하게 보살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코가 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가 길다라는 것은 화가 어디까지 이르도록 코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이 하나님을 향한 네 마디의 고백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느헤미야도, 요엘 선지자도, 요나 선지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표현이 바로 이 네 가지 표현,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듣는 순간 옛적의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딱 열어두시고 자신의 모습을 오픈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칩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뭘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품었듯이 그렇게 긍휼하게 애틋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패작이라고 탁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만든 작품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애써 보살피고 되살려내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다정하시면 그렇게 정말 엉망이 되고 그 망가진 그 부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의 새와 들의 꽃까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심정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언제 먹을 것을 주신대요? 때를 따라라는 거. 때를 따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펴서 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겠죠. 눈에 바라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창시한 장 깔벤,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 질서에만 눈을 고정한 채 그 배우의 손을 보지 못하는 오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뭘 못 보면 뭐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못 보니까 자연만 보고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양식은요 그저 자연 법칙대로 뭔가 생겨나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손을 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손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깔배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바라봤을까요? 장깔뱅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손을 내버려서 자신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식속들을 다 먹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다고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걸음을 내뒀던 마틴 루터도 오히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밥상 위에 놓인 빵 한 조각이 곧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빈들에서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건강한 남사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최소한 5천 명은 훨씬 더 넘는 인원인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무엇으로? 보리떡 5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5천 명뿐만 아니라 더 되죠, 사실은. 그 먹이고 나서 그냥 먹이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먹고 뭐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긴 사건입니다. 하나님 손은 이 정도로 넉넉하신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겨줄 만큼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입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펴신 팔, 하나님의 펴신 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은 것을 나눠주실 때 주님께서 펴신 팔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이웃을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온 우주를 먹이시는 크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 단 한 사람, 자기에게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진실하게라는 단어예요. 진실하게. 우리 예배가 진실하게. 우리 2026년도 표어가 예배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근사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들 봐도 이야 멋있다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결여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주 멋있는 문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빠질 수 있어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 그대로 나오는 게 진실함 아니에요? 포장이 아니라 속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어떤 때 진실함이 나옵니까? 가장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속마음 그대로, 내가 더하기 빼기 하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가 어떤 거예요? 진실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분명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돌봐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애틋하게 살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명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밥을 먹여주는 은혜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 혼동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호해 주신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접한 사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자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난 예수님 말고 하나님만 믿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이 특별한 은총은 구별된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뤄주고 모든 사람을 돌봐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밥 먹고 잘 살잖아요. 악한 사람도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총인 거예요. 모든 생명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것.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부르되 감사함이 적어졌습니다.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고맙고 감사함이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진 것은 더 많은데, 누리는 건 더 많은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근심이 늘어났지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내가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리고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의 형편과 살림살이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작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불안과 근심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뭐겠습니까? 뭘 크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우리의 감정의 능력에 맡기는 것, 우리의 의지력을 높이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나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시는 힘과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더 알아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할 때, 그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도 그 하나님 손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모든 육체로 끝나죠. 그만큼 늘어가는 거예요. 나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인자하심,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흘러집니까? 점점 밖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육체까지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흘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쌓이고 쌓이면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나는 은혜 받았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그 은혜 속에 더 감격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재난이 나면 거기까지라도 구호팀을 꾸려서 가서 그곳에 돕고, 그곳에 뭘 필요한지 살펴봐서 교회에 영상편지 띄워가지고, 이곳에 왔더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뭘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성도들도 기쁨을 누린대요. 어떤 간증을 들어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열심히 좀 뭐 이렇게 회사 일이 바쁘고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헌금을 내는데 내가 거기 가서 봉사하고 싶지만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낸 헌금으로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렇게 봉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헌금하고, 거기 가서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같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선교 헌금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베트남 장학금 돌봐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그들을 친히 돌봐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섬겨주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대신 선교사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더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웃, 그리고 모든 육체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열었답니다. 한 교회가 한 81명 되는데 노인대학을 열어가지고 막 초청해서 함께 복날 같은 때 삼계탕을 하잖아요. 삼계탕을 해서 대접했더니 한 200명이 온 거예요. 80명 모이는 교회 200명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다 하고 났는데, 그 다 함께 일했던 사람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 돈으로 남까지 먹여야 되냐,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일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쫙 해서 한 다음에, 자, 12제자를 모여 우리끼리 좀 먹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야, 내가 전하는 말씀 들은 사람들만 모여, 내가 줄게, 이러셨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바라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말씀은 필요 없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가족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뭔가 잘못된 걸 흠을 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 가리지 않고 어땠습니까?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고르지 않았어요. 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주고, 너는 나하고 왼수니까 너는 먹지 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심지어 누구는 2개 가져가냐,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왜 2개씩 가져가냐,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편팔이라는 게, 나눠진 손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야,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우리끼리만 먹자,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 갖자, 이거는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넘어진 자를 붙드시는 그 손이 되어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오히려 내 것까지 그 이웃을 위해서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줘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다. 내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은요, 내가 주를 송축하리라 라는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모든 백성으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같이 찬양하게 하고,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까지 이어져서 그도 함께 감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펴신 손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찬양하겠지.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감사하겠지. 맞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찬양하는데 나만 찬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감사하는데 나만 감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펴신팔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감사와 나의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은혜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감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 교회로 끌고 올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어떻게 표현할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보여줄까, 이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확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함과 은혜와 찬양함이 나의 손에 담겨서 우리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 나눠주게 되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펴사 온 세상을 먹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해 손을 펴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저 우리끼리만에 멈춰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되어 우리의 작은 찬양과 감사를 온 이웃에게 전하며 모든 육체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예배 후에 재직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퇴장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손을 펴사 온 세상을 먹이시고 넘어진 자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로 살게 하시며 이웃을 붙드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